15장 전체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놀랍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의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하늘의 원리로 이 땅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하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고 하늘을 목적 삼아 사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안 계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는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붙들려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씨앗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어떤 열매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열매 중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이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면 또 하나의 특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두 구절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을 딱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정리해주고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열매로 무엇을, 그 열매를 맺는 성도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도가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의 열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오래 참아야 된다. 모든 것을 기대해야 된다. 절대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조언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저 고객이 들어오므로 나한테 돈이 많이 생긴다, 이 생각은 세상 사람의 법칙이니까 이젠 버리시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물건을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도,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도 그냥 부부가 만났으니까 가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랑을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늘날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어떤 증거보다도 사랑은 교회됨의 표지요.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란 것은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증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구원 얻은 표지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증명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해요? 우리 13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위하여 오셨고 사랑하다가 죽으셨고 사랑을 위하여 또 올라가셨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딱 하나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 집에 유명 인사들 쭉 초대했는데 그 중에 목사님 신분이 유대교에 계시는 랍비 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미삼아 질문한 거예요. 유대교도 기독교도 다 똑같은 성경인데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딱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든 유대교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건 기가 막히게 정리를 참 잘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주님의 제자 되면 어디서 자꾸 증명하냐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목숨 걸고 선교도 나가고 주일 봉사를 기쁨으로 하고 이것 맞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제자됨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자 되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 제자됨을 증명하는 내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은 제자구나.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움 앞에도 미움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사라는 단어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그런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하나, 우리가 다 하나가 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 보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 중에 최고의 전도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막 싸워요. 그러나 전도 날짜 돼서 전도 이 용지 갖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띵동띵동 이렇게 하면은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전도하러 오는 줄 알고. 띵동 문 열고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런다잖아요. 니나 잘 믿으라고, 니나. 오늘날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전도 방법, 너희가 하나 되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오늘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워요. 교회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여러분 왜 싸우고 분열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싸우고 분열하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망각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남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서울의 유명한 교회고 그때 당시 제가 서울을 떠났을 때 당시 한 4,000명이 됐으니까 교회 모습도 방주 모양으로 지은 강동구 천호동에 지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후임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서로 다투게 됐어요. 교회가 두 개로 쫙 나눠졌어요. 우연찮게 제가 두 개로 딱 나눠졌는데 한 주는 이곳에서 강의하고 한 주는 이곳에서 강의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강사 모셨으면 그래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끼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이쪽 교회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딱 갔더니 이쪽 사람들 또 역시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교회도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만약 이쪽 교회도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서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회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다 교회로 오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숲 교회는 복음 진리를 기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처럼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기까지 자신을 쳐 복종하기까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이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성도 상호 간에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미움과 핍박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왜 핍박받아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저는 대학 때 부학생회장을 했습니다. 학생회장의 권한은요 막강합니다. 교직원을 제외한 모든 인권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학생회장도 나름 막강해요. 나름 막강해요. 소위 말하자면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술을 먹으려면 추석찬하고 마셔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하고 이제 수학여행을 가면 항상 저를 부르세요. 맨 마지막 항상 저를 부르세요. 마지막 주는 추석찬과 함께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온갖 나쁜 말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마땅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은 예수님이 보낸 종도 똑같이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만큼 예수님이 보낸 종들도 똑같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올무가 되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도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때리도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건빵도 나눠주고 그랬더니 이런 거 나눠주지 말라고. 애가 안 받겠는데 당신이 뭔데 나눠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치는 거고 부담이고 싫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함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핍박받아야 할 교회,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핍박을 받는다면 이건 핍박이 아니라요, 이건 심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넉넉히 받아내는 그런 주님의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유 없이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핍박이 어떤 핍박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핍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나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하고 저 하늘의 국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다름을 세상이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이제 개척한 교회를 갔어요. 개척한 교회를 갔고 공교롭게도 한 2달 사이에 교회가 3층에 2개나 생겼어요. 하나는 장로교회, 하나는 성결교회.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죠.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제 성적표를 떼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공부를 또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범생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은 원래 서로 경쟁하는 거 아시죠? 뭐 서로 좀 격한마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어쨌든 성결교회 중고등부하고 제가 다니는 장로교 중고등부가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쪽 교회에 최석찬이라는 애가 있는데 담배를 피고 돌아다닌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이때 담배 핀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 날라리야, 너 노는 애야, 이런 거예요. 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중인격자야, 이 말과 똑같은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유독 저를 딱 집어서 얘기한 거는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인데, 제가 그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나에게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현상 없이 내가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치 제가 중학교 때 견딜 수 없어 힘들어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 그것이 견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핍박받음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게 된다면 그저 침묵하세요. 감사함으로 침묵하세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핍박받으려고 나쁜 짓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성도란 뜻이에요. 예수를 배척한 세상은 예수의 제자된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 사람은 진짜 성도다라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음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죄 짓는데 네가 마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도 갖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어찌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마음에 가지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밝혀주세요. 뭐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밝히 증언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뭐냐면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뭐로 증명하냔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설명 불가능한 사건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세상에 믿지 않은 고넬료도, 이방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이라는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구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성령의 강림하시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언해야 될 것이며, 성도들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을 내게 베푸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내와 지난주에 어디 못해 드라이브로 쭉 가면서 제가 음악을 딱 틀었더니 요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지나가실게요. 음악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사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자주 듣는 가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김동규 씨 노래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들어왔던 노래인데 어느 날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있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이 단어가요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말고 구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늘 부르짖고 있는 내 모습이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 기쁨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내어줄지언정 최석찬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이요, 성경으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그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